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넣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끊어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노인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노인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끊어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노인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노인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아이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본세 많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의 선 내가 용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속에서인데 내가 용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가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할렐루야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인데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 않고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보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그렇지 않고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그렇지 않고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온 밤에 온 낮에 온 주님만 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울지 않고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님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듯이 조용해 사랑해 주 내가 흘린 동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예수님의 보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시 존효없네 사랑의 주 내 앞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두 손 놓으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시 존엄해 사랑의 주 내 앞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보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시 존효없네 사랑의 주 내 앞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두 손 놓으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시 존엄해 사랑의 주 내 앞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제목을 따라합니다. 주여 내게 불을 주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결같은 기도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성경 속에 대단히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할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은 성령 주신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까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그러면 불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이 오지 않습니다. 불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셔서 따라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이라 있습니다. 따로따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성령과 불, 반드시 성령이 마신 불이 많은데 그런데 그 불이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막연하게 기도만 한다 해서 그 기도 내용이 어떤 기도입니까? 무조건 성령을 달라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시다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18가지, 9가지 은사,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사모하는데 은사는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먼저 말씀을 전하고 넘어갑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마치 공기와 같이 우리 눈에 육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무엇이냐면 각 사람을 통해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께서 한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 가운데 9가지가 첫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 가운데 어떤 분은 성령께서 나타나심으로 주시는 은사가 한 가지를 주신 분이 있고 2가지를 주신 분이 있고 3가지, 4가지를 은사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께서 나눠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이 9가지 은사가 성령께서 나타나심으로 주시는 은사가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이 또한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나타나는 열매가 9가지인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은사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 저분은 성령도 안 받았는데 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을 찾아갑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한 것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이란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에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 여기 소멸이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경에 전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아칼이라는 말씀을 씁니다. 소멸이란 말은 신명기 4장 2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소멸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칼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칼이란 말은 태우다, 죽다 뜻입니다. 이 똑같은 의미가 어디 있느냐면 똑같은 아칼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태우다 이 말씀이 아칼입니다. 하나님이 불이 내게 임하면 태워요.
또 한 가지가 사무엘상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8장 8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죽다, 이 말씀이 아칼입니다. 죽다,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불을 받아버리면 내 속에 있는 게 태워집니다. 불을 받으면 내가 죽습니다. 이 말씀이 아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살아있는 상태는 불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를 보세요. 성경을 한두 번 읽으신 분들은 성경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반드시 죽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 불 보내주십니다. 살아있는 제물은 불이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으니까 그 기도가 죽은 기도, 내 육이 죽어야 되는데 경력적인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불이 오질 않아요. 성경을 소개합니다. 시간 관계상 세 사건만 소개하면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의 제단에,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는 죽은 제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제물에게 하나님께서 불 보내십니다. 불이 떨어집니다. 죽은 제물입니다. 살아있는 제물 아닙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번제단에, 이 제단에 제물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올려진 그 제물에 하나님이 불이 내려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제단에 엘리야, 다윗, 솔로몬 똑같은 하나님의 제단에 죽은 제물에게만 불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왜 불 못 받았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제물은 전부 다 육을 의미합니다. 내 육신이 안 죽었으니까 불이 오질 않아요.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렸다고 말씀하는데 제물이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죽은 제물에게만 불 떨어집니다. 내가 죽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이 오지 않습니다. 불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불이 오지 않는 이유는 내 육에 살았다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말하는 거 봤습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같은 봉사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육이 살아있는 사람은 봉사하면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육이 죽은 사람은 똑같은 봉사를 하는데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교회에서 똑같은 봉사를 직분은 여러 가지 다릅니다. 봉사는 자리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는데 육이 살아있는 사람은 불평하면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육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말쟁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같이 만들어버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안 드린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도 육이 살아있는 사람은 전부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 기도를 본인이 들어보세요. 자꾸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린 것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본문을 다시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라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세례는 예수와 내가 합하여 장사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불세를 받습니다. 내 육이 죽어버리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또 한 가지 기억하세요. 죽은 시체에게 금덩어리 손에 쥐어줘 보세요. 그 금덩어리 귀한 거 모릅니다. 세상에 물욕이 없어요. 탐심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을 까뒤집어 보세요. 이 사람, 죽은 사람은 보이는 게 없습니다. 세상 것이 안 보여요. 이것이 육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육이 살아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안 붙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그러나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답답하지 않을 텐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불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 살아있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을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12제자 택하셨을 때 전부 육신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성령을 받기 전까지. 큰 소리는 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제가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던 사람이 가장 먼저 배신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 나 제자 되려면 성경 공부해서 제자 되는 거 아니다. 너 십자가 져라.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자신을 못 박는 자리예요. 네 십자가 네가 져라. 그런데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할수록,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더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머리만 커졌어요. 머리에서 이 지식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자를 갖다 대면 30cm 정도 되는데 30년 걸려요. 이 머리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어떤 제물은 쪼개지 않고 드렸고 어떤 제물은 쪼갰더니, 성경은 창세기 15장 17절에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열으라는 거예요. 회개의 마음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 제물은 죽은 제물입니다. 그런데 쪼갰더니 그 사이로 횃불이, 타는 횃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을 내가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첫 하신 말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것은 회개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고 자신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쩌면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 시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소개합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자그만치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던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신약 성경 27권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14년 전에 그렇게 말 잘하기로 유명한 웅변가이며, 이 사람이, 은사자인 이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 광경을 말을 못합니다. 이 천상세계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하나님 능력 보여주셨냐면 손수건 앞치마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천조각을 사람들이 갖다 던져도 귀신이 떠나버리고 병명 상관없이 병이 다 치료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 귀하게 서셨을까요?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용접했고 그리고 그는 인생 중반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들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안 믿어도 오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한순간에 어느 길목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같은 사람 또 바울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그렇게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실 때에 어느 정도의 은사를 부었습니까? 감옥에서 착고의 차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사람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천사가 내려옵니다. 감옥문에 다 열어제낍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정도의 하나님 서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케 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친다는 겁니다. 왜 쳐야 합니까?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왜 쳐야 합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왜 쳐야 합니까? 예수 정인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 말합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령이 그분에게 임합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 어떻게 해요? 육의 것을 죽여야 됩니다. 죽일수록 하나님 더 크게 서세요. 약한 데서 강해집니다. 내가 죽으면 망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 의지가 죽고 내 사고가 죽고 내 세상 방법이 죽을 때 그 자리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 채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성령을 받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정력적으로 아무리 성령을 달라고 해도 성령이 맞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골로새서 3장 6절에 뭐라 말씀입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하신다 했습니다. 내가 정욕적으로 육신이 살아가지고 자꾸만 뭘 채우려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네가 우상이구나, 우상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가득하니까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겠습니까? 내 속을 비워야 돼요. 얼마나 육의 것을 내려놓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채워줍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이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육을 죽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따라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육에 살아있으면.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요. 성경 계속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불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죽은 재물에만 불 떨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뭐라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사망 가운데 있는 자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 원수된 자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인데 육신에 있는 사람은 그 정욕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버리면 정욕이 없어져요. 욕심이 없어집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 욕심으로 뭘 채우려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탐심 갖지 마라. 먼저 그 의와 그날 구해라. 그러면 너희 천부께서 이것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물질 축복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물질 축복을 주세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어줍니다. 내가 죽으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거기에 따라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모든 이 땅의 씨앗은 땅에 심어질 때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싹이 타요. 씨앗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싹이 틔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축복받는 방법은, 성령 받는 방법은 네가 죽어야 된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죽어야 되고 성도가 예배 때 죽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소개합니다. 구약에는 언제 죽느냐? 재물이 예배 때만 죽습니다. 예배 때마다 재물이 죽습니다. 나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죽기 원합니다. 죽는 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데 어떻게 못 박힙니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못 박기를 거부하세요. 죽기를 거부합니다. 살아서 불 받고 살아서 성령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살아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예배, 모든 예배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만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때마다 내가 영광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게 뭡니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예배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이것이 지금까지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 자위합니다. 나 예배 드렸다고. 시간을 때웁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가 자리만 따뜻하게 하고 아무 감동 없이 떠나버립니다. 일주일 되면 또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솔직한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너가 나를 만나기 원하거든. 너 죽어라. 육이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으면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쁜 것이 보일지라도 그 탓하지도 말고 하나님 저는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내 귀에 부정적인 소리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천부가 보이는 것보다 혹 그것이 다른 사람의 탓이라 할지라도 내 탓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을 긍휼히 보시고 축복하는 축복의 자리에 서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예수님 보실 때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미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나의 답답함이 어떠한 줄 아느냐? 이 말씀은 다시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불을 던지려고 왔는데 불 받을 사람이 없다. 전부 살아있으니 육이 죽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120명은 어떻게 했나요? 바로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첫째 오는 것이 뭡니까? 바람이 오고 불이 왔습니다. 왜 바람과 불이 오면서 성령이 임한지 아세요? 바람은 살리는 것이고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내 육이 죽어지고 내 영은 살아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죽고 났더니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하루에 3,000명씩 전도합니다. 이 사람은 그림자만 지나가도 가공할 능력이 나타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치료되고, 이 사람은 그림자만, 베드로 그림자만 스치고 지나가도 병이 고침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옛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내 육을 죽이고 바울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